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오늘 한 절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옳을 수가 없는데 옳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에 어떤 뭉클한 느낌? 그런 것이 오면 그 느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느낌, 간절한 마음, 어떤 내 안에 몽글거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은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 그러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은, 그러니까 진짜 참 평안, 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희와 어떤 쾌락과
어떤 재미 뭐 그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돈으로 얻게 된 평안은 곧 돈이 사라지면 빼앗기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얻게 된 평안은 힘이 사라지면 곧 빼앗기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은 곧 반드시 빼앗기는 평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 이것을 얻게 되어야죠. 그런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성경이 있는데 총 4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지요. 그 중에서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하지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좀 성공했을 때,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뭘 말해요?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분명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았을 텐데, 분명 고문을 받았고 뼈가 부러졌을 것이고 살이 찢겨졌을 것이고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면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화가 났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평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평안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평안, 그걸 받았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성경을 편지로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너희도 좀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쁘니까 좀 너희도 좀 기뻐하라고. 계속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유 어떡하냐고, 곧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좀 이루어져야 그래야만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참된 평안이 일어나는 참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 편지를 쓰면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뭐래요? 사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기를 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 지금 당장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적어도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공부했나요? 가방 던지고 골목에 나가서 놀았나요? 그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사실 우리 때는 학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학원에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부잣집이나 학원 다니지 일반적으로 학원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골목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막대기 가지고 탁 치면서 자치기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짬뽕공 하나만 있어도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거 방망이 없이 손으로 막 짬뽕공 치면서 손야구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았었죠. 그러면서 항상 제 기억에도 항상 어머니한테 혼났던 게 뭐냐면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그때 숙제한다고. 미리 숙제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숙제한다고 항상 그거 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땅 따먹기 하면서 놀았을 때 땅에다가 크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내 땅이라고 하면서 한 뼘씩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탁탁 튕겨가면서 3번 딱 튀겨가지고 돌아오면 이게 내 땅.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각자가 자기 땅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이 한 뼘 가지고 서로 친구들끼리 싸워가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저쪽 집에서요 이제 애들 엄마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친구 중에 훈섭이라고 있었거든요. 훈섭아 들어와라 밥 먹어라 이렇게 엄마가 부르면 훈섭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때 골목에서 놀았던 친구 중에 종호라고 있었습니다. 종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종호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들어가고 밤에
도용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도용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피 튀기면서 싸웠던 땅 그려놓은 채로 버려두고 다 자기 이름 불리는 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피 튀기며 싸웠나 모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 왠지 아십니까?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니까요. 내 아버지가 계신 집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나를 불러줄 그 부모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혔고, 내가 지금은 매를 맞고 있고 고문을 받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내가 들어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걸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곳, 하늘 시민권. 나는 하늘 시민권에 속한 자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거야. 난 그곳에 들어갈 거야.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려도 돌에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하늘 본향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열심히 땅 따먹기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있지만 엄마가 부르면, 내 아버지가 부르시면 다 흙 털고 가야 하는 곳, 그 본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께 둬야죠.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난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이것이 정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평안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능력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감사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자 막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어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보면 큰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썩고 있었습니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먼저 뭐예요? 감사를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43절 44절 내용인데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뭘 해요? 감사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앞으로 들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감사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적이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 더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다 합친다고 한다면 최소한 2만 명, 약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실제 뜻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 기적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를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감사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순리에 맞아, 이게 이치에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합니다. 진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이파이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졌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일이 좀 잘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하는 일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습에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한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을 들라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요,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항상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을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건너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3번 파선을 당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할 때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위험과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힘든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보면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은 그 비결을 살짝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아지고 열어지고 잘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더 많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왜 더 많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느냐 상황이 나빠지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은 부분 속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윗의 감사도 가만히 보면 믿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믿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이것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데요. 나는 괜찮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만 쫓겼습니까? 블레셋 나라에게도 쫓기고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항상 위기와 도망 다니는 그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정말 도망 다니면서 많이 부족했고 많이 위험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항상 모자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거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이걸 믿었습니다. 이거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잔이 항상 넘쳤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감사가, 다윗의 이 믿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좋아지고 일이 좀 풀리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잘 되고, 이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것이 또 맞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그럴 때에 다른 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과 느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난 이것으로 됐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에 나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될 거야. 난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정확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믿음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